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어제 몸과 육에 뭐가 다르냐? 성경에는 몸이라는 단어와 육 또는 육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같은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입니다. 왜? 글씨가 다르니까 뭔가 의미도 많이 다른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를 지어주지 않았어요. 몸을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몸은 주님이 창조하실 때의 주님의 작품이야. 그런데 창세기 3장 가면은 뱀을 통해서 사람의 육체 안에 선악과가 들어왔어요. 선악과가 뭐냐? 사단의 체현이에요. 생명나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체현이에요. 주님이 거기 계신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제 동그라미 사람 속에 육체 안에 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몸 안에 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사단하고 죄하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몸이 뭐가 됐는가 하면 육이 되었어요. 그러면 설명합니다. 육은 주님이 창조하실 때 당시의 사람의 몸이 아니라 몸에다가 사단, 즉 죄와 사망이 들어왔을 때 더 이상 몸이 아니고 뭐다? 육이 되고 또 다른 말로 육체가 되는 거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제시를 해가지고 이것이 더 분명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여기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장이에요. 그 중에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 안에 뭐가 있는데? 사단이 있고 죄가 있고 사망의 요소가 있는데 그거 막 따라가다가는 사망이야. 몸의 생각이라 안 그러고 육신의 생각이라 그랬어요. 육신은 이미 뭐예요? 타락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문에는 보면 육신의 생각이라 안 그랬어. 너희 생각을 육신에 둔 생각이야. 이 생각이 가운데 있습니다. 육, 혼, 몸, 이거 가운데가 있는 게 혼이에요. 네 생각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생각할래?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 감동에 따라 네가 생각할래? 희한하죠? 이게 번역이, 내가 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 책이 번역이 됐어요. 개역 한글판입니다. 1956년에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그해 이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뭐 고어 막 읽어도 잘 알지도 못하는 고어인데 이거 다음에 나온 게 예를 들어서 한 12여 년 전부터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이야. 이거는 지금 뭐라고요? 개역 한글판이에요. 여기에 육신의 생각, 이것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육신의 둔 생각이야. 생각을 어디로 향하느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소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수가 있어. 그러나 반대로 성령 은혜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너야 거절을 해. 문을 닫아.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영의 생각은 영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너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명이 오게 되고 평안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생활하면서 뭔가 답답하고 뭐 눌린 거고 뭐 찝찝하고 어둡고 그래. 그동안에 육신을 따라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야. 성령을 따라 생각하면요 어둡고 답답한 거 눌리던 게 밝아져, 평안해져, 확신이 생겨. 주님이 이 안에 오셔. 그래서 자꾸 그 영에 따라서 생각하면은 생각을 영에다 두면은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일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이 생각을 사용하는, 통제하는, 다스리는 법칙을 배우면요 크리스찬 중에 최고가 돼.
왜? 나도 아직도 연습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합니다. 나도 아직도 훈련이 다 안 됐으니까. 사람이요, 조금만 멍하잖아요. 막 생각이 팍 들어와 버려요. 그 다음에 절대로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 성령을 따라가라. 생각을 따라가면은 100% 내려간다. 내가 보장할게. 성령을 따라가면은 100% 올라간다.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게 뭔데요? 주 예수를 부르면서 주님의 감동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감동이 와요. 느낌이 와요. 주님의 인도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할 때 평안해. 확신이 있어. 밝아져. 그런데 육신을 따라갈 때는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이거 뭐 소 푸주간에 끌려가는 시기야. 그러면서도 끌려가. 생각이. 이 마귀한테 지는 거야. 마귀한테 종로로 된 상태예요. 사람이. 마귀는 사람을 갖고 놉니다. 뭘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갖고 놀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잘 읽어봐요. 자꾸 읽어봐요. 반복해서 읽어봐요. 이게 영의 법칙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7장까지는요 계속 싸워. 선과 악이 막 내 안에서 막 계속 전쟁을 해. 그러다가 8장에 오면은요 해방이 와. 그렇지만은 조심해. 생각을 육신에 두면은 또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영에다가 생각을 두고 그 부분이 실천이 잘 안 돼. 성경에서요 구약에 보면 성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막 이렇게 용어를 써요. 근데 신약에 딱 오면은 구약에 없는 단어가 나와. 성령. 여러분 구약 가서 성령 잘 봐. 성령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신하고 신약에서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런데 특이하게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 똥 올려쳐봐요. 제 성경 보여드릴게요. 엄청 중요한 단어라서 빨간 걸로 똥을 붙이고 형광펜으로 똥을 붙이고 막 그랬어. 그 영 이거요. 성령 하다가 누가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한 거야. 다른 데도 번역을 그 영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성령이라고 하고 넘어간 데가 많아. 이게 예수님이 세례 침례 받을 때 성령을 받았죠. 내려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영이 되셨어. 이건 이제 어려운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그 다시 오는데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 그 성령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 영이야. 그 영은 왜 다르냐? 이전에 하나님의 영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가 더 섞였어. 첨가됐어. 그래서 관유에 비유돼요. 자, 관유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는 분? 관유의 제조법, 제사장만 만들 수 있어요. 감람유에다가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이게요, 그 영하고 탁 정확하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해석되는 실제적인 관유가 그 영이야. 성령은 관유가 아니에요. 그 영은 관유는 붙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면 무슨 유? 감람유. 감람유는 올리브유예요. 주님께서 제사장을 불렀어요. 감람유에다가 4가지를 섞고. 근데 이거 일반 사람들은 제조법에 참가하면 안 돼. 냄새 맡아도 안 돼. 발라면 죽어. 아무나 발라면. 굉장히 특이한 기름이야. 그래서 관유라는 것은 붓는다 그런 뜻이야. 이 관유인데 붓는 데다가 써.
거룩한 기름이야. 신약에 와서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그 영이야. 그리고 이거 성령은 사실은 감람료예요. 그 영은 뭐라고요? 관유야. 그럼 감람료에다가 뭐 더 해가지고 만들어라 했다고? 몰약, 육개, 창포, 계피. 몰약 육개는 십자가예요. 창포, 계피는 뭐다?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심으로써 그분에게 뭔가 더해졌어. 십자가의 그 향기, 예수 피의 능력,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또한 권세와 능력이죠. 이게 예수님께 보태졌어. 그러니까 감람유던 예수님은 이게 네 가지나 보태져가지고 뭐가 됐는가 하면은 그 영이 됐어. 번역 잘해야 돼요. 이 관유를 갖다가 성령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성경을 잘 보고 원어를 잘 보고 관유라고 표현된 부분은 그 영이라고 해석이 되고 감람유에 해당되는 성령은 그냥 성령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더 묻는지 아시는 분? 관유는 누구한테 보여요? 제사장 또 왕 또 선지자. 우리 예수님은 세 분 다야.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예요. 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세 가지 다야. 그분은요 계속 관유로 충만하신 분이야. 그 다음 그분은 관유 자체예요. 영어로 외우면요 뜻이 더 파올 때가 있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거 쭉 해가 처음부터 해가지고 내가 영어 성경을 봤어. 그런데 나라에 임하옵시면 그러면 좀 희미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파가 와버리는 거야. Your kingdom come.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Your kingdom come. 주여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 기도를 했으니까 이게 성취가 안 될 수가 없어. 왜? 그분이 시킨 기도네. 안 될 거를 시키면 안 되죠. 생각도 하지 마. 꿈도 꾸지 마.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기도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라가 오시는 거야. Your kingdom come. 어디에? 땅에. 멋있지? 지금은 Your kingdom이 아니고 마귀 킹덤이야. 맞아요. 마귀 킹덤이야. 근데 이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이 땅이 주님의 왕국이 되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Your kingdom come. 언제? 천년왕국 때. 잘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자체가 그분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Your kingdom come의 성취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요 마귀는 없어. 귀신도 없어. 왜? 전부 다 어디로 갔어? 무정으로 갔어. 어쩌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불못으로 갔어. 맞죠? 이거 뭐 죄를 지고 싶어도 마귀가 역사야 죄를 짓지.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없어졌어. 이 땅에서. 주님이 직접 통치하셔. 주님이 왕이야. 몇 년 동안? 우리도 작은 왕이야. 멋있죠?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 소설을 써놓은 겁니까? 실감이 안 나면 안 돼. 성경 읽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국이 임한 그 세계 그 시대에서 작은 왕들이 돼가지고 통치를 해. 그런데 그래서 백성들도 별로 없는데요. 근데 나중에 그 백성들이 많아. 성 안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잘 안 보이지. 근데 성 밖에 나가면 백성들이 많아.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안 죽어. 애를 낳긴 낳는데 낳는 사람은 있는데 죽는 사람은 없어. 몇 년 동안? 진주 동안 1년에 하나씩 낳버려.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5장 보면 사람의 나이가
969사까지 가요. 그보다 더 놀라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창세기 5장은 벌써 죄가 들어온 시대야. 근데 천년왕국에는 죄가 없어. 왜? 죄를 짓고 싶어야 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수명이 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 때는 사람이 막 폭발적으로 불어나. 나는 대강 계산해서 천년왕국 시대 1000년 동안 사람이 1000억 될 거다 내가 그랬어. 그것도 넘을 수 있어. 확실합니다. 그러면 성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죽지도 않고 계속 아기를 낳기만 하니까 1000억 이상이 돼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가요? 세례사람이 성 바깥으로 가요. 성 안에 있는 주의 신부들은 그대로 어디로 가요? 세례사람이 성 안으로 가는 거야. 뭐를 거쳐서? 요 킹덤을 거쳐서. 그 좀 있으면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아주 뭐 천년 만년 뒤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지금으로부터 넉 잡아가지고 30년 뒤에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7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 지상재림하고, 그리고 바로 75일 있다가 지상재림하잖아. 지상재림하시고 바로 천년왕국이야. 그럼 합쳐서 몇 년? 37, 40년도 안 남았어요. 우리 천년왕국이 들어가요. 나는 먼저 떠나면 이제 예수님이 뭐 하실 때 다시 살아나? 무슨 재림?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착 올라가면서 여러분이 뒤 따라 올라오는 거 보는 거야. 맞죠?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설교는 천년들이 그 뒤에 팽 하고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은 낙원에 간다고 하셨는데 땅속에서 몸이 썩는데 어떻게 무덤을 치고 올라가나요? 주님의 능력을요, 과소평가하셨어요. 이 죄를 만들어가지고 공중에 뿌렸어. 어디 갔는지요? 먼지가 되게 없죠? 그런데 그 분자가 있죠. 원소가 있죠. 그거를 주님이요, 공중제를 하실 때 쫙 모아. 그 우주 안에 남아있어요. 맞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더 높입시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맞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에서 유를 창조라 그래. 크리에이션. 그 창조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게 창조인데, 나무 뭐 산에서 나무를 가지고 잘라가야 하는 건 창조가 아니야. 뭐예요? 그건 제조야. 창조하고 제조. 사람은 제조하는 거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없는 데서 창조하시는 분이 사람을 화장을 해가지고 날렸다고 해서 그거 모으는 건요, 일단이에요. 뼈도 없을 수가 있어요. 천년된 건. 그렇죠. 그 변형도 그냥 변형이 아니야. 나 지금 인물이 없잖아. 엄청 미남으로 부활하는 거야. 이빨 빠진 사람요, 걱정 말아요. 이빨 싹 새로 고쳐. 눈 뭐 0.1밖에 안 됩니까? 2.0으로 만들어주실게. 질문 있습니다. 죽은 후 천국에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이 땅에 묻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지금 주님하고 같이 있다는데 그건 또 뭐고 땅에 또 묻힌 건 뭐예요? 근데 그걸 설명하면은 천국에는 올라갈 때 영체가 올라가. 우리가 땅에 살 때는 육체고, 하늘은 영체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이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살아나죠? 영체로 살아나. 그 영체가 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는 압니까? 칼로 북 찌르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고, 문 닫아도 들어가고, 그 자유자재야, 예수님은. 그걸 부활체라 그래요. 부활체를 다른 말로 신령한 몸, 우리는 낮은 몸. 그러면 그분하고 혼인을 하려면 이 몸이라야 돼요. 영체 신령한 몸이라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뭐 하실 때? 공중재림 하실 때. 그게 어디 있는데? 성경을 대야지.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낮은 몸이 뭐하고 같이 된다? 예수님의 신령한 몸, 영체,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부활체라 그래요.
영적인 몸, 신령한 몸하고 합쳐야 돼. 그래 완전한 사람의 존재가 돼. 그게 뭔데? 완전한 사람의 존재가 뭔데? 예수님의 부활체하고 똑같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영을 가져와가지고 아브라함의 무덤 있죠? 막벨라 그래. 그거 부활시켜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영하고 땅에 있는 그 몸을 갖다가 부활시키는데 부활체로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부활시켜가지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올라갈 때 진짜 완전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주님과 혼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공주제님 할 때. 그냥 이 땅에 살던 이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체하고 똑같은 몸으로 지금 읽으신 거예요.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최초의 형상이죠. 그 안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건 몸이에요. 근데 3장에 가서 뭐가 들어갔어요, 몸에? 그 선악과 자체가 사단이에요. 사단의 생명이에요. 사단을 먹은 거예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생명 과실을 먹었다면 진짜 복된 거야. 주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그 사람이 영생하는 거예요. 아담 지금까지 죽지 않았을 거야. 아마도.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은 사단 자체가 몸 안에 들어가 육이 돼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사람이. 이 안에 육성이라 그래, 그거를. 육성. 육체 안에는 육체의 성질이 있어요. 육체가 자연적으로 하는 게 있어. 그게 막에 따라 죄짓는 거야. 죄를 안 지려면 뭐라 그랬어요? 방법. 영이 강해야 돼. 그래서 저울이에요. 육이 강한 사람은 계속 죄만 짓고 막 주님 보시기에 막 아주 원수가 돼, 주님하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주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지금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신부가 되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6강. 6강의 제목은 현재의 상황과 국제 정세에 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말이야. 비 오기 전에 하늘 이루면 비 오겠다 그러잖아. 그거 맞아.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아냐? 그래 물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 모르잖냐 그랬어.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천기, 하늘의 그 기운 이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뭐는 분별할 수 없느냐? 그거 왜 모르느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표적은 뭔가 하면 줘봐. 저 나타났잖아. 줘봐. 저 증거 아니야. 그걸 표적이라 그래. 지금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시대를 모르냐? 그게 지금 우리 종말 안 하고 직접 증거하는 거. 한번 시대를 봐라. 끝났잖냐 지금. 지금 얘기예요.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 간에 막 지진이요 기근이요 원역이요 막 난리가 났어 지금. 사람들도 미쳤어. 지구만 미친 게 아니고 사람들도 미쳤어. 사상에 빠졌어. 마귀가 계속 갖고 놀아. 90% 이상을. 그 마귀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10%도 안 되고 나머지 90몇 %가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백성이고 마귀 종들이야.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 그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거듭난 사람이 되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10명 중에 1명도. 교회 다닌다고 거듭난 거 아니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로 휴가 될 슬기로운 처녀는 20% 30%잘 봐주는 거야 그거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많다? 가라지 쭉정이가 많다고 말이야. 엉터리 교인들이 많다고 말이야. 목사까지도 내가 심하면요 80% 이상이 가짜 목사다 내가 그랬어. 나 감정으로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수천 명 목사를 봤어. 한국교회 수천 명 목사 설교를 들었어. 또 얘기도 들었어. 그러니까 막 한국교회가 이러던 거는 100% 이거 목사 책임이다. 난 결론이 그래놨어. 회개합니다. 목사들 책임. 보통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한번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목사들 말이야 80% 이상 목사가 너
평신도로 돌아가. 겸손해. 니 하나 겨우 목숨이나 살려. 남 살리다가 전부 다 지옥 데려가는 거야. 목회는 목숨 걸고 해야 돼. 생명을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잘난 척하고 누구 들어가지 뭐 아는 척하고 막 입만 그냥 나불나불 뜯어가지고 그 안에는요 주님을 사랑하시고 뭘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해야지. 하루에 기도 10분도 안 하는 게 기도만 해야지. 말이 됩니까? 주님 곧 오신다고 뭐 어디서 들었나? 적거리에서 온다고. 적거리에서 온 누군데 어디서 또 그런데 몰라 나도. 그러는 거야. 그 왜 목회합니까? 또 바꿔볼까?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확실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면 나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돼. 남편 보고 당신만 날 위해서 죽어. 내가 그 사우디 이야기한 게 그거야. 돈에나 잘 붙여. 우린 끄떡없으니까. 10년 있다 와도 아무 상관없어. 이게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야. 아주 고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이제는 내 차례야. 내가 주님을 위해 죽어야 돼. 죄송합니다. 내 기도 중에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죽게 하소서.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 목적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오냐 올 죽으라고 고생 막 대할날에 넣고 팍 죽일까 아니잖아. 그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서원을 할 때 육성이 죽어요. 그게 시작되는 거야. 육성이 죽어. 성질이 날아가. 성질. 사람은 성질이 다 있어. 질문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 설교가 영적 분량이 안 되어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떡하나요? 주의 종을 판단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 설교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빨리 영안이 열려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분별하라고 말이에요. 첫째, 이 목사 따라가, 이 사람 따라가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냐? 그거 자꾸 물어요, 그거를. 이 사람의 설교와 생활이 예수 안에 있냐? 예수 중심이냐? 설교를 안 만들어도 예수는 없어. 뭐 생활 얘기는 하고, 뭐 정치 이야기, 뭐 자기 자랑, 돈 얘기, 뭐 희한한 소리 자꾸 해. 이 사람 따라가다가는 구원받을 확률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분별력이 있어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주의 종 비판하면 안 돼. 그러면 당신 주의 종 맞아? 그걸 물어야 돼. 그리고 아까 내가 그러죠. 신천지 목사들도 주의 종이래. 지가 말했는데죠. 그 급하고 비슷한 급이 교회 내에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의 생활도 봐야 되고 인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그 구원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목사인가. 사람을요 구원을 시켜야 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돌아. 너 지금 너 딴짓하고 있지 마. 너 목사야. 네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 양떼가 있잖아.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래. 네 마음 딴 데 두면 안 돼. 소떼에다 마음을 둬야 돼. 양떼가 크면 소떼가 됩니다. 자라면 성도가 자라면 양떼가 소떼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봤어. 사람은 구분을 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안목, 그다음에 은사를 받고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 은사 중에서 영분별력이 있어. 맞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요. 9가지 은사 중에서 영분별력이 있어. 뭐 방언통변, 예언 이것도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이 말씀 은사인데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다음에 능력,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방언통변 막 예언 막 이러다가 그게 9가지 은사야. 그래서 영분별 은사를 주세요 그래야 돼. 멍하면요, 초신자 멍하면요. 나 주의 종이야 그러면 예예 그러다가 나중에 가볼게 이단이야. 그래서 이단들 신천지 안에 그렇게 많은 거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가짜가 많다는 것을 단 인정해야 돼. 그 다음에 책임은 어디로 가느냐? 가짜 목사 많다. 그러놨으면 성도들은 진짜 목사를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내 신앙 책임져야 돼.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나오는데 진짜 목사 같기도 하고 가짜 목사 같기도 하고 아리송해. 그럼 이제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 내 밥 내가 찾아 먹어야 돼. 아시겠죠? 떠먹여 달라면 안 돼. 왜냐? 시대가 굉장히 좋아.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딱 들어가지고요. 딱 고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은 내가 들으니까 성령의 감동이다. 이 목사님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라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 밥 내가 찾아 먹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가서 목사 템플에서 그거 너무 책임을 남한테 들으면 안 돼. 내 책임이요 50% 넘어요. 시대가 너무 좋아요. 스스로 예수님 사랑하고 확실히 구원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도 끝이지만 우주가 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은 현재 상황하고 국제 상황이 어떻게 정세가 어떻게 흘러나가는데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가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한데 지금 그거 분별할 수 있으면요 A급 성도예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면 굉장히 그 영이 밝다고 말이에요. 영이 예민하고 현실을 보고 탁 시대를 대면 타고 오는 거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초신자들은요 먹고 사는 데만 바쁘잖아. 나는 사람들을 봤어요. 전부 다 미쳤어. 돈에 미치고 향락에 미치고 음란한 데 미치고 유튜브 빠져 미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요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보겠어. 그럼 뭐냐? 끝났다는 거야. 옛날에 안 그랬어요. 요즘은 막 박살 내는 거야. 다 때려치기고 막 완전 찔러버리고 막 박살 내는 거. 막 완전히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미디어들. 유튜브 그 영을 나쁜 영을 갖다가 팍 심어주는 거. 노예를 삼아. 유튜브 사상을 사람에게 집어넣어가지고 예수께로 못 돌아오게. 거기 더 맞는 것 같아. 거기 자기 신이야. 유튜브가 신이 돼버리는 거야. 다 죽는 거라니까. 그러놓고 주님 말씀을 안 하고 유튜브가 뭐라 그랬대? 그래? 유튜브가 네 하나님이라 그래라.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시대가 마지막 때가 정말 됐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게 뭐 1년 뒤에 뭐 찌꺼리도 나타나고 4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그건 진짜 엉터리야. 나는 최대한 정확하게 내가 말할게요. 28년이나 30년 있으면요 젓거리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했다 그러죠.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그게. 왜 28년이나 30년이냐? 여러분 설교했다니까. 여러분 틀려봐야 1, 2년밖에 안 틀려. 징조가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보고 이거 끝났다 그러면 얼마나 남았는데 그걸 얼마나 남은 거는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젓거리에서 나타나면은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까지 아주 그냥 날짜까지 나왔잖아. 이야 얼마나 정확해. 날짜까지 딱 나와버린 거야. 다시 말할게요. 1260일 더하기 1260일 더하기 또 뭐 마지막에 뭐 돼? 75. 딱 나왔잖아. 그게 틀린 그겁니까? 숫자입니까? 정확한 숫자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날짜까지는 아니라도 몇 년 정도 남은 것 같다. 내가 30 그랬어요. 28이나 30 정도 될 것. 맞다니까 거의. 그걸 믿고 나가봐요. 근데 1년 뒤에 그거 완전 엉터리. 그건 믿지 말아요. 엉터리로 막 짓거리는 책임감 없이 뭐 아니만 말고 그런 식으로 막 짓거리는데 그 연계를 혼탁하게 만들어요. 물질계는 유한한데 연계는 무한해요. 지구는 물질계고 세르살렘은 연계예요. 세르살렘 가니까 세르살렘의 구조가 재료가 뭔가 하면은 금과 진주와 보석이래. 근데 사람들이 진짜 금인 줄 알아. 여러분 천국 가면 이 땅에는 금이 없어요. 왜? 연계니까 그래. 금은 물질이고 진주도 물질이고 보석도 물질이에요.
천국에 가가지고 물질이 있다 그러면 안 돼. 그 개념을 바꾸세요. 안에서 영적인 물체야. 사람도 영체가 되죠. 맞죠? 사람이 영체인데 물질계 안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야. 천국을 대표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하늘과 새 땅의 지성소는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의 지성소는 새 예루살렘이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정육면체. 모세가 성막을 지었는데 성소, 그 다음 뭐예요?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야,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지성소는 천국의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야. 축소판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는 지성소 중에서도 법계에 해당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 주님은 보좌에도 계시는데 여기도 계셔. 할렐루야. 내가 우주에 충만치 않으냐. 무소부재.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신학교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살아나셨잖아. 살아나시는데 하나님은 상처도 없어지고 흉터도 없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 여기 흉터가 그대로 있고 팔에 흉터가 그대로 있고 푹 창으로 찌는데 여기 그냥 쭉 흉터가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 주님이 근데 몸은 또 부활했기 때문에 흉터는 있는데 부활체야. 야, 이게 사람 머리 가지고요. 빨리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활체, 흉터 있는 부활체 예수님이 올라가셨어. 올라가시고 지금 안개가 됐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야. 하나님 우편인데, 하나님 어느 쪽이 우편이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지금. 앞에서 봤을 때 우편이야. 여기서 지금 우편이야. 하늘의 보좌가 몇 개야? 내가 그랬어요. 한 개야.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보좌 우편은 뭐예요? 우편이에요. 원으로 보면요. 오른쪽이 아니야. 권능의 그 자리야, 우편. 권능의 그 자리는 하나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인자로 앉아 계셔. 인자. Son of Man. 그분 이름이요. Son of Man이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 아니고 지금요. Son of Man이야. 여기다가 유해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동그라미 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아 수고했다가 잘 갔다 왔냐. 그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오셨다가 그분이 가셨다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가 사람으로 가셨다. 이 있으면 누가 말해봐요. 성경적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부활하셔가지고 흉터가 아직 있는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누가 죽을 때 벌떡 일어나셨어? 스테반 죽을 때 벌떡 일어나셨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일어나셔야죠. 그랬어요. 예수님 혼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 혼자 일어났어요. 그걸 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기까지 내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걸렸어. 나는. 여러분 지금 바로 아시라고. 내 말 듣고. 질문 있습니다. 목사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 인정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인정하지. 삼일체라는 단어는요 천주교에서 만들어가지고 삼일체를 인정하는데 거부감이 있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마태복음 28장 끝에 나와 19절에.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 근데 고향한 게 뭐냐? 이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용어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용어를 바꿨어. 뭘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바꾸면 되는데 거기다가 한 번 더 바꿨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뒤에다 하나님자를 붙은 거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몇 사람이 돼? 3명이 되는 거야. 완전히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야. 하나님 3분이면은 3신론 아닙니까? 하나님이 3분이면 지옥까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딱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뿐이심을 믿느냐? 옳도다. 귀신도 그걸 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셋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셋이시다.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뭔데요? 네 바가지 만든 머리 가지고 그거 다 몰라. 뭐 자꾸 따져 그거를. 하나님 한 번 되면 한 번 되면 예 하면 돼 그냥. 뭐 자꾸 들어가면 너 점점 너 그냥 혼미하게 된다. 잘못하면 귀신 역사한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셋이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아들도 될 수 있고 성령도 될 수 있고. 다시 말할게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 천주교 용어야. 근데 기독교에서 수입을 했어. 그래서 삼일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써요. 근데 삼일체라는 교리는 맞는 것 같지만 그 교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보면 하나님 세 분이 앉아 계셔. 그것은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삼일체가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은 한 분인데 셋인 것, 그런 것 같아. 왜? 우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문 열고 들어가 보면 의자가 3개가 있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의자가 3개 있어. 그래서 그거는 거부감이 든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용어 쓰시지 말고 무슨 용어로 바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용어를 쓰셔야 돼. 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럼 너희가 사람들을 전도해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라 그랬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안 주고 왜 베드로는 줄 때 왜 예수 이름으로 줬어요? 그걸 대답을 하셔야 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아니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주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 하면 뭘 선물로? 성령 선물 받는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줘, 침례 줘. 알았지? 예.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줬어. 자, 과연 베드로야. 그 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입에서 부르기만 해도 놀라운 이름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하루 종일 부르는데 주 예수만 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아버지도 나오고 주여도 나오고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한 20, 30% 되지. 질문합니다. 주님께서는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안 주고 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왜 주라 그랬어요? 그걸 해답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요, 시간 걸려도 이건 확실히 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이거 딱 깨어나요. 줄로 깨어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나? 어디로 넘어가라 그랬어요? 아까 사도행전 몇 장? 2장 38절 누가 읽어봐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은 아니고 왜 예수 이름 갑자기 예수 이름이 됐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에요. 이름이에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지요. 그렇게 단수로 줘야 돼요. 아버지 이름이 뭔데? 아들 이름이 뭔데? 성령 이름이 뭔데? 아들 이름은 알아. 예수예요.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아버지 이름도 아들이 예수면 아버지도 예수. 왜? 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보내받았어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네임이야. 네임즈가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벌써 성령 안에서 그걸 딱 깨달은 거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이름은 예수야. 베드로가 그랬어.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줘 그랬어. 근데 마귀가 역사 가지고 무슨 이름으로 줘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그것도 침례가 아니고
세례를 주잖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천주에서 나온 거잖아. 천주에서 안 나온 거라고 누가 말을 해봐요. 그럼 초대교회를 어떻게 줬는데? 예수님을 줬잖아. 예수님 준 거 사도행전 보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 이제 말에나 일이나 다 예수님을 알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끝절 누가 읽어봐요? 아멘,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그랬어. 성경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 난 성경대로 안 하고 우리 교단대로 할래요. 우리 달림 목사가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성경 자꾸 들이대지 마세요. 나한테 그러면 할 말 없지. 그건 그만해야지. 나는 성경에 목숨을 걸겠다. 손 들으세요. 별로 몇 사람 안 되는데 지금. 몇 사람 안 되는데 지금 반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구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럼 또 희미합니까? 또 이제 명수를 널리 위해서 딴 데 또 보여줘야 돼.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누가 읽어봐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면은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저희가 듣고 곧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주님, 저는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교단 따라 하거나 우리 교회 뭐 장로교 순복음 뭐 그거 아니야. 그건 사람이 만든 거야. 천주교에서 나온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다 합니다. 99.99%. 근데 세례는 안 그렇습니다. 자, 현실을 말할게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들어가지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이름으로 받아? 성부, 성령, 성령 이름으로. 그것도 침례가 아니고 세례를 주지요. 그러면 몇 프로가 성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 받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알아내야 돼요. 99.9%예요. 99가 아니에요. 99.9%예요. 한국교회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요. 세례가 틀렸으니까 다시 받아라. 다시 받았잖아. 무슨 이름으로 다시 받았어? 예수 이름으로 다시 받았잖아. 바울이 너 이거 틀렸어 그랬어요. 너를 침례는 예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는 곧 예수라 그걸 저희가 듣고 그럼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확실해. 똑 부러져. 아주 똑 부러져. 그래서 받겠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5절 저희가 듣고 바로 막 그 자리에서 막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또 세례받고 침례받고 올라오는 사람을 그냥 안 뒀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12명이에요 지금. 안수를 해버렸어. 나는 안수해도 잘 안 되더라고. 사도 바울은 침례받고 올라오는데 안수를 하니까 다 방언 터지고 막 펄펄 뛰고 막 찬양을 하고 막 회개 난리가 났어. 여러분 서울 CBS TV에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을 세례 주면 안 돼요. 성경을 보세요. 내가 그랬어. 그 다음 미국 3번 부흥회 가가지고 예수를 침례 줘야 돼요. 그래서 팍 박수를 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봐요. 1000명이나 10,000명이 들어야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침례를 받아요. 한국교회가 그래요. 얼마나 많이 전했는데. 이거 중요하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제일 많이 주는가 하면 세례를 제일 많이 줘. 이게 99%예요, 한국에.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 이게요, 1% 하면 안 돼. 이게 0.9%야. 아시겠죠? 그래야 뭐가 좀 남아있잖아. 네. 그 다음에 침례교회 말고 오순절교회도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줘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침례를 줘요. 그 다음에 이단들 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런 거 말고 주님 이름을 주는 거야. 그건 이단들이고, 이제 정통 교회들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침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데는 없어. 예수 이름 그러면 전부 다 침례야.
요게 나머지 몇 프로 요거? 0.1%인데 사실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요게 0.99%고 여기 0.01%야. 현실이 이렇다니까. 예수 이름이 효능이 있어요. 예수 이름 아닌 거는 헛일이야. 다른 이름은 안 통해. 교주 이름으로 받아도 안 되고 마리아 이름으로 받아도 안 되고 성부 성령 이름으로 받아도 안 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받아도 안 되고 주님 이름으로 받아도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 너희가 무엇을 다 잔소리하지 마. 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얼마나 그냥 탁 단정을 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뭘 하든지. 그래서 에베소서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거기다가 뭘 붙였는가 하면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례는 한 가지밖에 없어. 근데 자꾸 쪼개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오른편 강도는요, 세례 세자도 모르는데 구원받았어. 그래서 성경에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예외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쩡한 말 지금 듣고 있는데 지금 성경대로 할 거냐, 목숨 내놓고 할 거냐, 이걸 믿을 거냐. 그런데 내가 33년 전에 금산에 와가지고 어떤 장로교 여자 집사를 만났는데, 집사님 사실은 세례는 침례는요 예수님 받아도 돼요. 성부와 성자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담임 목사한테 그 이튿날 가가지고 이학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는데요, 세례 성부 성자 성령을 받으면 안 된대요. 예수님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또 뭐라는 거 봐. 그거 이단이야 그래 버렸네. 아, 나 갑자기 이단 돼 버렸어. 성경 말하다가 이단 되네.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금산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요. 목사들이 그 당시에는 한 150개, 지금은 금산에 180개 정도 돼요. 모였어. 근데 들은 그 목사가 오늘 내가 밥 살게, 근데 밥을 얻어먹으니까 이제 한마디 하는 거야. 밥 사놓고. 그 이영 목사는 저 남일면에 말이야. 청교하는데 이영 목사는 그거 이단이야. 왜? 그 장로교 목사가 침례받으라 그랬대. 장로교 목사가 침례받으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지하고 다르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이단이라 그래. 야, 사람 구원시킬 수 있겠나 싶어. 여러분, 그래서 최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장로교 목사니까 그냥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냥 넘어가겠느냐,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주겠느냐, 아니면은 내가 여기를 사임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꾸겠냐, 그걸 결단하셔야 돼요.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들어놓고도 결단을 안 하고 뭐 어떤 게 진로를 결정을 안 하면은 주님 앞에서 너 못 들었어? 그거 들었잖냐. 듣고는 왜 구렁이 담 넘어갔냐? 그럼 뭐라 할래요? 그 교단에서 나와야 돼.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할게. 예수 이름 침례에 대해서 10,000명이 들어도 여기 한 명도 잘 안 와. 현실이 그래요. 그럼 내가 에이 뭐 전부 다 뭐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받는데 뭐 그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아니요. 주님 앞에 가서 문제가 생겨요. 또 설기론 전혀 알곡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받았다고 지옥 간다는 소리 나는 안 했어. 문제가 생겨, 하자가 있어요. 주님 앞에 점수가 팍 깎여요. 너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죄종을 택해서 계속 말했는데 너 왜 결정을 안 했어? 그게 너는 알곡이 아니야. 너는 왜 다른 이름으로 받아? 신랑 예수인데. 네 남편 따로 있어? 네 남편이 누구야? 예수 아니야? 그건 남편 이름으로 받아야지. 엉뚱하게 천주교에서 가져온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이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게?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아니잖아요. 문제가 막 복잡해지는 거야 이제. 거기다 대고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점수 똑같게요. 해결을 하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 침례 받아야 된다는 소리 처음부터 됐어. 미국 가서 CBS TV, CBS 라디오, 극동방송, 그것도 대전극동방송, 창원극동방송, 광주극동방송, 미국 LA에 가면 한인 기독교 방송, 그것은 뭐 계속 그랬죠. 신학교 가서 100번도 더 했죠. 근데 안 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시해도 이거를 성도들한테 안 가르니까 그 목사 통해서 구원받겠어요? 옳게? 목사가 그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걸 구별할까 말이에요.
감히 주의종을 비판해 그건 아니고 저 목사 따라가지고 내가 구원받겠냐 이런 식으로 그러지. 그 다음 두 번째 생활을 봐야 돼요. 생활을 못 속이거든. 생활을 봐야 돼. 그 사람 생활을. 앞에서 막 그럴듯하고 막 그러다가 뒤에 가보면요 별 죄를 따지고 더러운 거나 보고 막 그다음에 노는 거 보면 막 아이고 막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놀러나 다니고 음식 좋은 거나 찾았는데 거기다 또 술도 먹어제키고 뭐 목사들 타락한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구별하라 그런 뜻이에요.